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한 단어 배웠잖아요. 샬롬, 또 에이레네. 잠깐 좌우 인사하시면서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저희가? 샬롬, 평안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은 것들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 좀 들어보셨던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란 단어가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저희가 은혜를 줄 수 없잖아요. 은혜를 끼칠 수 없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헤세드가 룻기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자비하신, 인애하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다 헤세드라는 원어로 다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모습을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끌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말씀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배우고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되게 좀 귀한 단어들 하나하나는 제가 꼭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할 때 주로 이제 그런 단어들 표현들을 써요. 의지적으로 좀 쓰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번역된 우리말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원래 원뜻, 그 당시 이제 원어로 쓰였던 뜻이 뭔가 그냥 기분상 뭔가 하나님과 더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귀한 단어들을 하나씩 좀 적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헤세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헤세드를 저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는 총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된 48절의 좀 짧은 책이에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주로 어떨 때 이 본문을 사용을 하냐면, 이제 주로 일본 선교를 갈 때 이제 이 요나서를 많이들 사용해요. 왜냐면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니느웨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니느웨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되게 원수 같고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이제 그것을 싫어서 도망가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마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고 일본에 가서 사랑하자. 우리가 그 정말 원수와 같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 반항 감정이 있고 반일 감정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걸 사랑으로 전하자. 이제 주로 이럴 때 이제 이 요나서 본문을 많이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요나서를 쭉 한번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그러한 본문으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너무 귀한 은혜가 가득 차구나, 이 책에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강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다는 거죠.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한번 하셨어요. 1장에서. 근데 다음 3절에 보면, 근데 요나가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왜냐면 당시에 이제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까 일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이제 되게 신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고, 힘이 센 나라고, 그래서 그 나라이니까 그런 나라에다가 이방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고, 그리고 이들은 또 되게 잔혹하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는 여러 다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이제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네가 전하라.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전하라라고 이제 요나에게 지시를 말씀을 하신 거죠. 선포하라고. 선지자니까. 근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 그리고 어떻게 그 악하기로 악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저 싫어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특이하죠? 그런 싫어해서 바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곳은 만약 이쪽이라고 한다면 서쪽 맨 끝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길을 택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걸 아예 불순종으로 하는데 극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의 한 스페인쯤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고 체계 그런 문화 이런 사고 체계에서는 그 다시스가 땅끝처럼 생각을 했어요. 땅끝. 그 저 완전 끝으로 가는 거 일부러.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딱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타고 그냥 바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하필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모르고 근데 뭔가 이 일을 행했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풀려도 우리가 한 번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순종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예비되어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큰 폭풍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나는 그때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 맨 밑으로 가서 잠을 자요. 깊은 잠을 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하도 얼마나 이들이 다들 너무 긴장되고 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선장에 가서 묻는 거죠. 빨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하라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걸 일어났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겠죠. 하고 근데 그래도 계속 이 일들이 폭풍이 멈추질 않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 본인들의 방법들을 써요. 이제 배에 실은 짐들 다 버리기 시작해요. 최대한 이제 최대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각자 신들에게 묻는데 당신의 신에게도 물어보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원인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역시 이제 요나가 제비를 뽑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마음에는 자기는 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거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근데 선원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을 던져버리면 또 자기네들 심판받을까 봐 겁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최대한 배를 저어보고 뭐 했는데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더 바람이 거세졌거든요. 결국 이들이 선택을 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던졌는데 던지니까 이제 그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삼키게 돼요. 요나를. 그래서 뭐 이건 주력에서 뭐 고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건 추측이고 그냥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게 돼. 그 갑갑한 정말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정말 거기에 이제 요나가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상황까지 처했을 때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장 맨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요나를 육지로 보내요. 토해내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서 이제 오늘 말씀 3장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라. 가서 내가 아까 1장에서 말했던
그들에게 전하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갔어요. 이제 토복토복 갔겠죠. 그 니느웨로 갔는데 엄청 큰 성읍인 거예요. 거기는 3일길을 돌아야 다 돌 만큼의 큰 성읍이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순종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건성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냥 하루 3일을 다 돌아서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그냥 씩 돌면서 건성으로 그냥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더벅더벅 했겠죠.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그냥 어떻게 방법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죄를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요나를 통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 그냥 40일 후면 이곳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그냥 짧은 그 한 문장을 했을 뿐인데, 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궁으로까지 전해지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들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돌이킴을 보시고 회개하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하겠다라고, 너에게 심판을 못 주고 내 진노가 너에게 그치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요나는 거기서 더 열받게 된 거죠. 얼마나 일명 꼬라지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왜냐면 정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게,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이런 큰 애통할 일이 있을 때 보통 그들이 하는 제사법은 술을 신께 바치고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히브리권, 그러니까 이 요나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히브리 하나님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문화를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했더니 이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바로 그래요. 요나가 몹시 화를 내.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자기가 열받았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2절에도 나오면,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을 선포하고 이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그들이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 결정하셨다면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기 싫었어요. 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심판을 멈추고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지켜보기를 한 거죠. 성읍 바깥으로 쭉 저쪽 동쪽으로 가서 이제 간단한 이런 초막을 간단하게 지어놓고 40일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끝까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그 광야의 그 햇빛, 그 뜨거움, 그 대낮에 그 정말 그 열기가 가득, 그 너무 뜨거울 때, 근데 그 요나가 그 초막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을 만들어줘요. 요나가 그곳에서 햇볕에 쬐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요나가 처음으로, 요나서 총 4장 가운데 처음으로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그늘의 쉼이 너무 요나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가 다음 이튿날 새벽에 됐는데 하나님 다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뜨거운 열기가 요나의 머리를 쏘게 한 거죠. 쪼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해서 이 박넝쿨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직접 키운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하룻밤새 자라고 난 것을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끼는데 정말 아꼈죠. 너무 기뻐했죠. 너는 이 성읍의 좌우를 모르는, 그러니까 좌우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거의 보통 이래서 이제 어린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인원만 12만 명이 이 성읍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또 그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 정도면 이제 성인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네가 이 작은 박넝쿨에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는데 어찌 네가 이 수많은 이 짐승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기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4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법으로 써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큰 폭풍, 그리고 큰 물고기, 그리고 큰 성읍, 그리고 작은 벌레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그러니까 이 크고 그리고 작은 이런 표현법이 그 당시 이제 그런 히브리 문화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것과 가장 작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표현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전부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모든 것들, 폭풍이며 그리고 작은 벌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며 이제 이런 곳곳에 숨어 있는 요소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요나서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고 뭔가 약간 원수지간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통 이제 그럴 때 이런 아까 일본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모세, 다윗, 그리고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들 많아요. 그들은 그 땅이 이방인 지역이건 뭐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고. 근데 요나는 똑같은 이 선지자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괴짜 같아요. 말도 안 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겨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쓰셨을까? 아니 그 유명한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은데 그 선지자한테 굳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요나를 사용하셨을까? 정말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요나를 보면서 진짜 요나를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는 거죠. 사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요나가 반응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까 표현했듯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같이 끼지 않으셔도 그냥 니느웨에 가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 회개해라. 내가 너희의 진노를 그칠 테니까 회개해라. 라고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부족한 요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를 구원 못할 것처럼, 내가 아니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처럼, 집사님들이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뭐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분야에 각자가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실 것처럼 함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힘들여서 말 안 듣는 우리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있게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게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요나를 끝까지 붙드세요. 정말 두 번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만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만약에 또
요나가 그것도 마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또 세 번째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않았을까? 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제 삶의 인도하심을 보면 분명히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고 저는 또 돌이켰다가 불순종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쟤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치부를 했거든요. 요나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막 스펙이 좋아서 저 이렇게 말 많이 더듬고 막 말씀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막 너무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그런 분들을 꼭 그분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여러분들 각각의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체든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완벽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도 되게 안 듣고 말하면 반대로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또 저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신다는 건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필사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도 도망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빙빙 돌아오는 것 같아요. 또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주 딱 적합한 제 삶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하와이에 있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훈련을 받으러 6개월 갔었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저는 계속 중국에 대한 비전, 중국을 선교하겠다는 것을 계속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선교 제자 훈련을 마치면 나는 바로 다음 스텝은 중국이구나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학교 마지막 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심지어 파송기도까지 받았어요. 중국을 이제 갈 수 있는 파송기도까지 받았고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죠. 근데 1년간을 아무 일이 없었어요. 1년 정도를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어디 중국으로 가야 될 계기조차 없었고 그렇다고 재정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년에 어떠한 그런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을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다였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고 이제 이제 매제 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가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정말 가족 같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그래서 결혼이 진행이 되고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이 매제랑 우리가 한 집에서. 왜냐면 매제는 20살쯤에 이제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무 부모님 없이 혼자서 그냥 홀몸으로 와서 본인이 그날 하루 벌어서 집도 없죠. 하루 벌어서 이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을 너무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학교를 갈 수는 없으니 피아노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피아노원을 끊으면서 번 것의 일부를 피아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박스 깔고 자고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나씩 악기도 하나씩 조금씩 준비해서 계속 매일 학원 가서 연습하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을
만나기 전에 얼마쯤에 이제 서울에 이제 작은 지하에 정말 곰팡이 있을 법한 그런 작은 작업실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묵고 자고 하면서 음악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거기는 이제 취사 시설도 없고 화장실 이런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오고, 그런 정말 엄청 힘든 혼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저희 이제 동생이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같이 살게 된 거죠.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살 때인데 그 집이 이제 신축 빌라긴 한데 한 20평 좀 안 될 거야 아마. 되게 좁아요. 방은 3개긴 한데 거실도 막 되게 작고, 그 원래 엄마랑 저랑 이렇게 동생이랑 셋이 살던 공간에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꽉 차기도 하고 비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불편하죠. 사실 좋지만 생활하는 것이 그 전과는 또 다른 삶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쯤 1년쯤 지나고 계속 저는 중국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은 안 열리고, 근데 이때다, 이제 한 명이 왔으니까 내가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중국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저뭐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냥 한 게 아니라 중국을 가겠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 이제 언어가 필요하니까 이제 대만으로 가서 1년 어학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자 해서 이제 어학연수 준비를 쭉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이제 결혼하고 2주 만에 이제 또 그걸 갈 만한 재정, 티켓 할 비용, 그다음 거기서 머물 비용, 그런 모든 어학연수 과정 이게 다 세팅이 된 거죠. 이거 하나님 마침 아까 다시스에 준비된 배처럼 마침 이게 나에게 준비가 됐으니 이제 떠나자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여러 나라 선교하면서 다녔지만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비행기 타서 이제 2시간 반 거리인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처음에 공황장애라는 게 없었는데 제 삶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너무 숨이 안 서지는 것 같고, 2시간 반을 비행기 맨 뒤에 가서 서서 이게 너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2시간 반 내내 맨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숨 쉬면서 진짜 심호흡하면서, 뭐 약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도착해서 대만을 도착했는데 대만의 숙소를 이제 원룸을 구한 곳에서 그날 저녁에 지내는데 집 안에 있는데도 똑같이 이 갑갑함과 숨 쉬지 않고 막 너무 갑갑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밖에 그냥 계속 돌아다녔어요. 밤에 그 야밤에 혼자서 도저히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새벽쯤에 이제 지쳐서 그냥 잠들었다가 다시 또 깨면 또 막 이게 몰려오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해서 이건 진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공포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집으로 와야 됐어요. 근데 걱정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올 때도 무서웠는데 갈 때 더 무서운 거지. 지금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혼자 가기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이제 매제가 데리러 왔어요. 대만까지. 근데 문제는 매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폐쇄공포증까지 있어요. 근데도 와줬어요. 저 때문에. 와서 오자마자 바로 공항에서 뭐 나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만나서 다시 그날 저녁 비행기로 같이 갔어요. 그 좁은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 수면제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수면제 조금 먹고 그냥 아예 자버리고, 매제는 오는 내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매제가 그것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와줬구나. 왜냐면 본인이 멀쩡한지도 않은데 공황장애 환자 2명이 그냥 같이 갔다 갔고.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1년 가까이 또 이제 뭐 회복하는 게 뭐 그렇다고 이제 약을 처방받진 않았는데 1년 가까이 이제 지하철 탈 때도 가끔 힘들고 막 사람 많아지면 힘들고 너무 그런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선교를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꼼짝 말아요. 그냥 국내에서 꼼짝 말아요. 가끔씩 버스 타는 것도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런 공황장애, 생전에 없던 공황장애가 생기게 했던 것들이 이 매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왜냐하면 매제가 공황장애가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고 그 아픔, 힘듦을 내가 겪어보자면 몰라. 그냥 너 힘들겠구나 라고 정도밖에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0% 공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매제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걸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정말 그 매제와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 자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음악 사업을 같이 이제 그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쭉 오면서 그때 매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 삶의 가족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불우한 어떤 환경들을 다 딛고 이제 자라났는데 아 이곳에 결혼하고 이곳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는데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정말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느꼈고 나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느꼈고 동생을 통해서 이런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랑을 느껴서 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본인이 그곳에서 받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정말 같이 계속 살면서 이렇게 쭉 지내왔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정말 우리 또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뭐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십시오. 또 자기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 그런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믿지만 사랑해야겠구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루아침에 짠 하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거든. 이 안에서 저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믿지 않는 자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바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짠 하고 뭔가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 사랑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아침에 짠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쉽지 않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아간다는 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쭉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 삶에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사실은 제가 대만으로 떠날 때 다른 한 마음은 이 관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새로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제 비전만 쫓고 그냥 비전 따라서 나 하나님 일만 할 거야 하고 그냥 쑥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더 내 마음의 중심이니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시죠. 다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우리 집에다 떨궈 놓으신 거죠. 그 힘든 고생길을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서. 근데 너무 그게 은혜였어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삶에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대만에서 뭐 공부한답시고 또 선교한답시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매제와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아마 배우지 못했고 아마 그런 기회를 내가 누리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린 매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그 과정들 그게 너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할 때도 많고. 하지만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가는 그 언젠간 뭐 이게 잘못된 길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언젠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또 계속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아까 요하의 말씀이에요.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있다.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 이렇게 시민권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표현했다는 건 그거를 듣는 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시민권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데 시민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뭐 미국 시민권, 뭐 일본 뭐 이런 그런 국가적인 시민권들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쓰였던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이 확장해 가면서 이제 각 나라를 민족들을 정복해요. 정복하고 그곳에서 식민지화를 하고 그 식민지화를 왜냐면 전체적인 통치를 하려면 그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하려면 이제 이들을 식민지화하는 그 거기에 이끌 수 있는 왜냐면 연방처럼 연방 제국처럼 하나의 통치 이념이 하나로 한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식민지화 시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그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제하고 그들의 통치와 이념과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관습들을 그들에게 식민지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같은 그런 이념으로 통치가 되니까 로마의 한 정치로서 통치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마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는 그 시민권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로마의 시민권의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에 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념 우리 하나님의 그 가치관들을 식민지화하는 것처럼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만큼 확장되고 하나씩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곳곳에 우리의 부르심대로 여러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해나가는 게 그래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돌이키지 못할 뭐 불순종도 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나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기에 너무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자 한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그럼 기도할게요.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은혜의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 선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곳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